준비해 왔는데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약속을 중심으로 하는 구약의 대예언서입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에스겔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여서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이 1장부터 24장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5장부터 32장에는 하나님을 대적한 열방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33장부터 48장은 모든 예언서들이 그렇듯이 회복에 대한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 앞에 부분,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며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의 그 첫째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본문의 말씀의 그 시대적인 배경은 아주 암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암울함 속에서도 긍휼과 선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구속의 역사를 진행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 시대를 밝혀줄 소망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본문의 저자인 에스겔은 BC 597년에 바벨론의 2차 침공 때에 포로로 사로잡혀서 바벨론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에스겔의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605년에, BC 605년에 그의 나이 17살 때에 바벨론의 1차 침공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많은 동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피 끓는 젊은 나이에 BC 586년에 3차 침공까지 합치면 3번씩이나 하나님의 백성인 동족 이스라엘이 겪은 불행을 목도한 그의 그 절망감이 어떠했겠습니까?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간 지 5년 후에 그의 나이 30세 되던 해에 BC 592년에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BC 570년까지 예언을 했습니다. 22년간 예언을 했죠. 식민지 백성도 아닌 포로된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에게 그 시대가 얼마나 암울하게 보였을까 상상해 봅니다. 자,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 뜻이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또는 하나님이 단련시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정말 그 이름처럼 만일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해주지 않으셨다면 암울한 시대의 예언자로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 1장에서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고요. 그리고 2장에서는 에스겔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2장 1절 2절 우리가 제가 읽어드리진 못했는데요. 2장 1절 2절에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이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고 그 백성들이 짐승처럼 포로로 바벨론 땅에 끌려왔다는 사실을 에스겔은 도저히 믿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 소망도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에스겔은 거기 1절에 보면 에스겔은 일어날 수도 없었는 일어날 생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너무나 낙심했기 때문에 일어날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설사 에스겔 본인이 소망을 갖는다고 할지라도 절망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크나큰 도전입니다. 자기도 지금 낙심해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백성들도 낙심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일어서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크나큰 도전인 것입니다. 자, 그런 에스겔에게 주님의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2장 3절 4절에 나오는데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예. 나도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일어나지만, 근데 그 말씀을 전하러 갈 때 그 말씀을 듣는 그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에스겔에게 명령하셨는데요. 그런데 그 백성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여러분 보셨죠? 제가 쉬운 성경으로 좀 보면 더 실감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지금까지 나를 반역하고 이날까지 내게 대들었고 고집스럽고 말을 듣지 않는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백성에게 지금 절망 가운데에서 낭심 가운데 있는 자가 일어나서 가서 지금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했고 조상 때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줄기차게 하나님께 범죄하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조상 대대로 많은 예언자들을 보내 하나님께 돌이키시도록 도우셨지만 이스라엘은 매번 그들을 거부했습니다. 이런 백성들이 이제 와서, 여러분, 이제 와서 에스겔이 간다고 해서 듣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시고 보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2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 여러분, 목회자, 전도하는 사람, 우리 선교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요, 굉장히 답답한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하나의 희망을 찾습니다. 예, 힘을 얻습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예, 가라는 겁니다. 그대로. 예. 더 치명적인 것은 그들이 마치 가시와 찔레와 그리고 전갈처럼 에스겔을 찌르고 핥히고 독침으로 쏠 것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 이전에 많은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체를 잘 알고 계셨고 그 실체를 지금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런 자들에게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상식적으로 들을 만한 자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저 사람들이 들을 만하니까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들을 가능성이 없는데 가서 전하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시간 낭비요, 체력 헛되어 열정의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들을 것 같지도 않은 자들에게 가라는 것 자체가 예언자를 헛고생시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에 저 사람이 내 말을 들을 것인지 듣지 않을 것인지 여러 가지로 가늠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반항하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여기 오늘 여러분 듣든지 안 듣든지를 꼭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듣든지 안 듣든지 가서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들을 거라고 하는 예상이 되고 들을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들어야 전하잖아요. 오늘 말씀,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가서 전하라고 하십니다. 2장 5절만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2장 7절에도 가보면 쉬운 성경으로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반드시 내 말을 전해야 한다. 그리고 3장 11절에도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반항이 얼마나 강한지 아시기 때문에 심지어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너는 이 반항하는 백성처럼 내게 반항하지 마라. 말씀을 전하다 보면 하도 저쪽이 반항하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반항할 수 있잖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이 에스겔에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아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내게 반항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3번씩이나 듣든지 안 듣든지 가서 전하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은 당황스러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언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전하는 것은 상대방이 들을 것을 전제로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는 아닐지라도 그 중에 몇 사람이라도 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얼마라도 들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부르시면서 저들이 고집이 세고 패역하다는 것을 강조하시더니 이제는 듣든지 안 듣든지 가서 전하라는 거, 에스겔의 등을 떼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듣지도 않는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보내는 것입니까? 자, 이제부터 딱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들 가운데에 예언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게 2장 5절에 보면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라서 다시 쉬운 성경으로 그들은 반항하는 백성들이다. 그들이 내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예언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이 비록 반항하는 백성들이지만 그들이 내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예언자가 있다는 사실만은 알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 그렇게 부르짖고 있었던 사람이 있지 않았냐 이거죠. 여러분, 교회가 전체가 다 세상을 향해서 막 흘러가고 있을 때 그래도 그 중에 한 사람, 우리 교회 우리 전사님, 그 중에 한 사람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알아야 되지 않겠냐. 그것만큼은 확인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땅은, 그 열방, 그 땅은 가봤자 그 사람들 우리 막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런 땅이야. 그래서 그럼 우리는 안 돼. 거기 아니야. 그게 아니라 가서 거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줘야 된다. 우리는 대부분 예언자의 존재 목적이 듣는 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죠. 그 말 맞지만요. 그런데 예언자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그것은 그들 가운데에 예언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먼 훗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을 때에 백성들은 비록 당시에는 듣지 않았지만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에스겔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것이고, 자, 지금까지의 본문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 백성들에게 소망을 두지 않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큰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록 지금은 반발하고 지금은 반항하고 듣지도 않고 결과적으로 그들의 죄악으로부터 돌이키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는, 그때에는 그들은 예언자 에스겔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때에 비로소 그들은 에스겔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뇌리에 꽂히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그들은 그들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에 예언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에는 또 다른 숨은 뜻이 있는데요. 자, 예언자가 있다는 사실은 뭘 말하는 겁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에 예언자가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전에 은행 다닐 때 하여간 누군가가 와서 여기서 누구 하여간 은행 그 본사에 와가지고 누가 물어본대요. 여기 교회 다니는 모임하는 사람 누구 있냐 그러면 저를 불러줬다 그러더라고요. 하여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은행에 이긴함이 있었어. 아멘. 거기서 출근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외쳤던 그 사람이 있었어, 거기에.
그렇지. 그러고선 그 예수님에게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지금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실 때 그들이 기억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 선포되고 어떤 말씀이 성취되었는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한다면 과연 어느 누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렇듯 패역한 백성일지라도 그들에게 예언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은 포기치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복음을 맡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저마다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내 말을 잘 들어주기를 기대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로 시작하면 내 말에 귀를 기울일까? 말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외모는 최대한 젊게 하고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면서 고민을 합니다. 우리 설교자 같은 경우도 설교하기 전에 어떤 예화를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집중시킬까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이 없다면 힘이 빠지고 더 이상 전도하러 나가기가 싫어집니다. 경험해봤잖아요. 더군다나 오늘날 우리는 영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복음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엄청 바뀌었어요. 실제로 전도를 해보면 전에는 사람들의 방탕한 생활을 꾸짖고 회개를 촉구하면 적어도 진지하게 경건한 자세로 들었습니다. 듣는 이들 중에는 마음이 찔려서 회개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복음의 복잡한 얘기에도 한가로이 앉아있던 사람이 갑자기 급한 일이 있다고 행안이 사라져버립니다. 심지어는 대놓고 반발하는 경우도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복음 전하는 것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건 느낍니다. 정말. 예전에는 성경 공부하겠다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애골복골해야 겨우 한두 명 건질 수 있고 어느 순간에부터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꺼내는 것조차 참으로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대부분 성경 공부 같이 하자고 직장에서 성경 공부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오셔서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 믿게 하고 제자 훈련시키고 그래서 이렇게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택도 없어요. 자, 이렇게 되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제 자책하게 되잖아요. 계속가지고 자책하게 됩니다. 내가 이게 문제가 있는 거.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한 가지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큰 위로가 됩니다. 큰 위로가 됩니다. 복음을 듣게 하는 것도 전도자의 사명이지만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 그 자체도 전도자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결과에다가 자꾸만 시선을 두고 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려고 죽을 힘을 다했던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 들었던 사람들이 어느 날 때가 되어 자신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말. 아멘. 어떤 이에게는 그 순간이 극한 절망의 순간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이에게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복음을 영접한다면 그것이 바로 죽어가는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하면 마음의 흡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네.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발전해서 지금 모든 것이 풍요로워졌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도 풍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면 이런 풍요의 시대에 오히려 복음에 대한 관심은 낮아진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요즘 참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에 복음은 정말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고루하고 지루하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자,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항상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항상.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듣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되 나의 인간적인 기대를 가지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기대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저 영혼에게 그 말씀을 전해줄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하면 쥐고 싶어요. 그냥 빨리 주님 나라 가고 싶어요. 전도해 보세요. 요즘 눈물 납니다. 고발당합니다. 요즘은. 그렇지만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합니까?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전합니다. 나의 기대는 복음을 듣는 저 사람이 관심을 기울이고 또 즉각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것을 기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대는 보다 더 넓고 길고 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반발하고 반항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을 것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들도 사랑하시지만 불순종하고 반발하는 이들까지도 구원코자 하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대와 사랑을 갖는다면 당장의 무관심과 반발에도 복음을 전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하나님의 기대와 사랑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 이제 하나 꼭 붙잡으시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전하도록 하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게 참 더 기가 막혀요, 사실. 2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펼쳐 보여주셨는데 거기에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태산이죠. 보통 당시 두루마리는 한 면에만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앞뒤 양면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전하라는 겁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와서 비통함에 주저앉아 있는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과 희망의 말을 전해야 할 것 같은데, 그 말을 해도 지금 거절할 텐데,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회개치 않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으로부터 그리고 불순종으로부터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포로로 잡혀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더욱 완악해졌습니다. 이 포로로 이렇게 보내면 저 회개하라고 보낸 건데 더 완악해졌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아직 우리는 끝나지 않았어. 우리 아직 끝나지 않은 거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들에게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전도자의 지금 우리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지금 처해진 현실이 바로 이러한 현실입니다. 지금 자기 자신도 지금 힘이 없어 간신히 일어나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은 패역한 백성들인데 그 전하는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냐면 재앙을 전해야 돼요. 지금 너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말해야 돼요. 지금 당시 포로들은 곧 돌아갈 수 있으리라고 하는 희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실제로 에스겔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귀환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예루살렘은 곧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묵묵히 전했어요. 그냥 또박또박 전했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축복의 메시지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 분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예, 꽤 됐습니다. 이 말씀 들은 지. 몇 주 연속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더니 교회의 성도 수가 줄어드는 게 눈에 확연하게 보이더랍니다. 심지어는 목사님 왜 저래? 요즘 어디 심기가 불편하신가? 라고 공공연하게 불만을 토로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축복의 메시지가 울려 퍼지는 교회는 지금 이런 상황이라도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성도들 눈치 보느라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지? 성도들 심경을 건드리지 않아야지. 성도들 눈치 보느라고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한때 우리 기독교 사회에 삼박자 축복이 화두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영원 구원뿐만 아니라 물질과 건강까지 얻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축복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물과 지위의 복을 누린 사람은 훌륭한 신앙인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훌륭하지 못한 신앙인이라고 하는 그런 구분을 낳는 점 때문에 비판의 대상이 됐어요. 여러분,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도 재물을 탐하지 않기 때문에 가난하게 사는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둘로 딱 나눠버려가지고 삼박자 축복으로 그냥 사람을 둘로 나눠. 믿음이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가난한 사람, 믿음이 안 좋은 사람. 불안한 믿음이 좋은 사람. 이렇게 나눠버렸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는 하나님을 믿고 긍정적인 마음만 가지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아니, 모든 것이 잘 되어야만 한다는 집단 체면에 빠져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모두 다 승진할 것이고 부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아이들이 모두 명문대에 합격할 것이고, 하나님을 믿으면 병에도 걸리지 않고 무병장수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또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생각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긍정의 배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사회 비평가인 바버라 에런 라이크가 자본주의와 철저한 공생관계를 맺고 있는 긍정 이데올로기의 문제점을 전방위적으로 파헤친 책인데요. 그는 이 책에서 지나친 긍정은 위기의 징후에 눈 감게 만들어서 사회적 재앙에 대비하는 힘을 약화시키고, 나아가서는 실패의 책임을 개인의 믿음 혹은 긍정의 부족으로 돌림으로써 시장 경제의 잔인함을 변호한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일이 안 되고 재앙이 뭐가 나한테 오면은, 내가 긍정하는 마음을 안 가져서 그래. 내가 문제야.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막 팔떡팔떡 뛰고. 실제로 실패를 경험한 성도들이, 그리고 병으로 고통하는 이웃들이 자신의 믿음 없음을, 자신의 부족함을 자책하면서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그들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책과 죄의식은 그들의 영혼까지 갉아먹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에 빠져들게 되죠. 사실 축복의 메시지는 전도자들에게 편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메시지는 듣는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는 듣는 이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에스겔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에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신실하게 심판의 메시지, 그곳에 가서 신실하게 22년 동안 신실하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전도자의 자세를 말하고 싶습니다. 에스겔로부터 우리는 또 한 가지의 전도자의 자세를 배웁니다. 그것은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했더니 우리 모임도 이렇게 보니까 가끔 제가 느끼는 건데, 말씀을 가감없이, 요즘 우리 전사님이 세게 전하잖아요, 말씀. 분위기가 이상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래도 말씀은 가감없이 전해요. 듣는 이의 비유에 거슬리는 말씀일지라도 필요하다면 회개를 촉구하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비록 그것이 당장에는 반발을 불러일으킬지라도 올바른 말씀은 실패의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의 순간에 깊은 어둠으로 빠져드는 것을 막아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히려 회개와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슬픔과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비록 사람들이 우리의 수고를 보고 비웃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열린 마음으로 순종하는지를 시험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보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과를 보는 자들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고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셔야 됩니다. 먼저 결과를 내가 예상해가지고 이런 말 저런 말 해가지고 한번 비틀어 보세요. 예. 엉망이 됩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지옥 가는 거예요. 다른 말이 있어요. 그거 말고 더 분명한.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제일 말씀하신 분이 누굽니까? 성경에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결과를 보는 자들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게 또 참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신통치 않을 것 같으면 순종하기가 참으로 어렵죠. 자, 그러면 결과에 개념치 않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3장 1절, 2절에서 3절. 오늘 메시지가 좀 많습니다, 중간에. 자, 이제 3장으로 와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할렐루야. 아멘. 어쩌면 에스겔은 저주와 심판으로 가득 찬 이 두루마리를 먹기 싫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두루마리를 먹여주시면서 배에 채우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두루마리를 입에 넣으니까 꿀같이 달았어요. 또 배에 채우라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에스겔이 처음 그 두루마리를 보았을 때는 먹기에 꺼려지고 보기만 해도 입에 아주 써 보였죠. 그러나 음식이 입을 통해서 배로 들어가 소화가 되듯이 자, 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되냐? 깊이 묵상하고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깊이 묵상해서 네. 말씀을 듣고 깊이 묵상하는 중에 그 말씀의 참뜻을 깨닫고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나 나불나불돼요 요새. 방송 들어보세요. 유튜브들 다 들어보세요. 나불나불돼요. 할 필요도 없는 말.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도 아닌 채 막 나불나불돼요.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의 참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전할 때에 그게 아무리 듣기에 어려운 말이라고 하더라도 듣기에 힘든 말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저주의 말이라고 하더라도 그 말씀의 참뜻을 깨닫고 전할 때에 배에서 전할 때 입에서 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자의 수고가 여기에서 꼭 필요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너무 쉽게 어디 책 한 권 읽고 와가지고 그냥 툭툭툭툭. 자, 처음에는 아주 쓰던 말씀이 다 이해가 되고 소화가 되자 아주 달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으로 가득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포기치 않으시는 사랑과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숨어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에스겔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소망을 품고 그 어려운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고 알았기 때문에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소화하여 전하는 투쟁이 필요합니다. 그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 복음 말씀을 전하는 우리 다 같이 말씀 전하는 자들 아닙니까? 복음 전파하는 자들 아닙니까? 깊이 말씀을 소화하는 그 투쟁을 하셔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눈에 보기에 꺼려지고 쓴 말씀이 금방 달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에 전해줄 수 있는 올바른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한 우리의 메시지가 세상을 바꾸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로부터 전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왜 배우는 것입니까? 전도자의 이 자세를 우리는 왜 배우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는 당장 달려나가서 적극적으로 전도를 해야 됩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우리는 왜 이 말씀을 배우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는데, 우리 믿는 자들의 기본적인 삶이 바로 전도자의 삶이에요. 아멘. 제가 앞부분에 잠깐만,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할 수 있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빌보서, 베드로서 뒤에 나옵니다. 자,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이제 여태까지 다 정리 안 하셨어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참으로 오랫동안 전도에 대한 회의에 시달려 왔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점점 더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복음을 그들의 귀와 마음에 전달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전달해야 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에 큰 위로를 받고 다시 한번 사명을 붙잡게 됩니다. 우리의 사명.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그렇죠? 아멘. 그 사명을 우리는 다시 붙잡는 겁니다. 꼭 결과를 생각하다가 내려놨던 사명을 다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우리는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 안에서 복음을 내 나름대로 포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전하라고 하는 것, 그걸 깨닫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전하라고 하죠. 아멘.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영혼들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직접적으로, 때로는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삽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때때로 복음에 대해서 물어오곤 합니다. 그들 중에는 반감을 가지고 물어오는 사람들도 있고, 때론 진지한 신앙 상담을 요청해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필연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도자로서 항상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처럼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의 자세를 견고하게 지켜야 됩니다. 아멘. 저한테 어떤 분이 물어요. 술을 한 번도 안 마셨냐고. 한 번도 안 마셨냐고. 그래서 한 번도 안 마셨다 그랬더니, 아, 왜 그렇게 사세요? 그래서 너한테 복음 전하려고. 네? 내가 이렇게 그러면서 먹으면, 우리의 다 삶에, 우리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전도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로 구차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성질 내야 될 때도 안 내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멘. 한마디로 우리의 전도자로서의 삶이 복음이 희미해져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소망의 등불로 밝혀져야 됨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에스겔 시대와 같은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 즉 반기독교적인 분위기가 팽배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세상이 알도록 해야 됩니다. 아멘.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저도 편하게 살고 싶지만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우리 제가 축구팀이 여러 팀인데 그 팀에 있는 그분들이 지금은 뭐 괜찮으니까 하나님 안 찾지만 어느 날 공고한 시간이 올 거 아닙니까? 그때 이기남이 있었지, 거기 우리 가서. 예? 그 대머리까지 목사 있었잖아. 그러면서 그 사람을 찾게 되고 그 사람이 말했던 게 뭐지? 하고 찾게 될 거 아닙니까? 아멘. 끝까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아멘. 세상이 점점 죄에 물들고 마지막을 치달을수록 우리는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의 입과 몸으로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요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깊이 소화하여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전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이 소망을 품고 남은 생애를 힘차게 출발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에 에즈베리의 그 부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부흥이 뭡니까? 자꾸만 모이고 싶고 자꾸만 하나님 말씀하고 싶고 자꾸만 하나님 찬양하고 싶고 그게 부흥이에요. 그거 뭐 제가 다 들어보니까 결국은 그 부흥의 형상이 뭡니까? 다 이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교회 모여가지고 찬송가 1장부터 끝까지 막 불렀잖아요. 그래도 힘나고 좋았잖아요. 또 만나고 싶고 또 같이 찬양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나가면서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디를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드러내주는 우리 축제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가 많이 그동안 낙심하고 세상이 험해졌다고 우리가 전도하기가 힘들어졌다고 그러면서 낭망했지만 오늘 주님 말씀 통해서 그래도 듣든지 안 듣든지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주님께서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영혼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저희가 품고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